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평화의 용은 묻고 의와 정전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세월을 지원하시는데 우리 가나안은 조에서 성물로 번지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들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하늘에서 올라오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 11장 말씀에 이 악인과 의인,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윤리적으로 악인, 의인하면은 의인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 악인은 못되고 또 포악한 사람, 또 남을 또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 악인은 물론 어쨌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악인들은 하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못된 행동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삶을 큰 죄, 범죄를 행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이 악인, 반대에게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인하는 사람, 또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걸 악인들이라. 이 악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 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했을 때 의인은 믿음과 함께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합당하지 못하게, 쉽게 얘기하면 나쁜 행동을 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데 1절에 보게 되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무엇보다 의인은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기업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젠 다 저울로 달아서 물건을 파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다 모든 게 저울이 중요하니까요. 물에다 포장해서 다 이렇게 팔지만 요즘은 만약에 저울을 속인다. 그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공평한 추, 우리 성도는 믿음 생활에 합당한 그런 열매도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위선이에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행동은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그런 형식과 외식에 빠져있는 그 위선을 또 거짓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2절 보게 되면 의인은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그러니까 교만하면 이 욕이라는 게, 욕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이 치욕스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수치, 치욕.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결국 치욕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중받고 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재자들이 있죠. 이 독재자들의 말로 여러분 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줬을 때는 뭐 세상을 호령했지만 이 독재자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참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이 욕이 오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실 이 잠언의 말씀은 따로 사실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말씀인데요. 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바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어디에 인도합니까?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사악한 자의 폐역,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이 사울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늘 교만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늘 급급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그런 업적을 더 나타내는 그런 또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 이어서 사울의 이제 최후를 맞이하고 또 왕으로 하나님 세워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또 나오는 그런 축복의 가계를 가문을 이루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게 되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 하루에 귀하게 여기지만 진노하시는 날에, 자,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망했을 때 그 화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파산했는데 여러분, 통장에 수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또 이 재물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활동할 때 그때 참 재물이 이용해 쓰임 받는 거지. 심판을 받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또한 내가 이런 질병과 또 죽음 앞에서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의 부자였던 그 삼선 이건희 그런 또 회장의 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수년간을 이제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제일의 부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그런 자신의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이제 맞았는데 그 재물은 우리가 활동하고 건강할 때 또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때 참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 그러나 재물이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준다. 이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 믿음을 이제 말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나아갈 때 그 의는 나를 죽음에서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져내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다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자,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이제 대비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이제 건진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이제 말하고요. 하지만 악인, 그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또한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했습니다.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늘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소망. 비록 몸은 힘들고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이제 통과하는 의인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서 악을 쓰면서 생을 불행하게 마치고 또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의인과 이 악인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활동하고 그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주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더 살리면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이제 간다 했습니다. 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짐을 받습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또 나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허점투성이 있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인생의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또 준비하는 의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우리의 이 인생의 끝이 더 감사와 또 기쁨과 또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또 나가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모든 것을 땅에만 쌓아두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고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전진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계시록 14년 13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주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이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인 것입니다. 쉼표.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 우리는 죽음은 바로 통과하는 쉼표가 되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이 악인의 결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허비하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루하루를 더 주님과 또 동행하면서 또한 신앙생활의 열매를 또 맺어가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의인과 악인의 이 결말을 보았고 또 의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고 의인은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또 새겨봅니다. 저희들에게 이 하루하루가 더 값진 삶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또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